나와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인사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두 가지 방식으로 인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7절에 그냥 기원으로 인사를 합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절부터 12절인데 자신이 로마 교우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을 소개함으로써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신이 로마 교우들을 인해서 감사하고 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로마 교우들을 위해서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 교우들을 위해서 만나보고 싶다, 만나보고 싶은 그 소망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그 목적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만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해주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 한다. 그리고 너희를 만나서 너희들과 함께 피차 안위를 얻으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너희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상황 소식을 전하는데요.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많은 시도들을 했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갔다, 그 소식을 전합니다. 자, 여기서 알게 해주는 것들을 지난주에 두 가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수준 높은 인사법이 있다. 이 저급한 인사법이 있고 수준 높은 인사법이 있다. 사도 바울은 인사를 할 때 수준 높은 인사를 하고 있다. 제가 이걸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어요. 유튜브 이렇게 쇼츠를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탕을 만들어요. 사탕을 만드는데 붉은색 사탕을 반죽을 해가지고 바닥에 깔고 녹색의 사탕을 또 반죽을 해서 그 옆에다 놓고 또 뭐 노란색, 또 파란색 이런 색들을 놓고 이게 둘둘둘둘 이렇게 말아요. 둘둘둘 이렇게 말고 이제 쭉 늘린 다음에 잘라요. 탁탁탁탁탁 자르면 안에 보면 거기 캐릭터가 그려져 있다. 이 캐릭터를 보면 너무 귀엽고 예쁜 거예요. 사탕 안에 캐릭터가 들어있는 건데, 근데 이렇게 다양한 색을 섞어서 캐릭터를 만들듯이 인사를 할 때 다양한 요소들을 섞어서 인사를 해서 그 인사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쁘게 만드는 이 수준 높은 인사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도 어떤 주제를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여러 가지의 특징들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아주 높은 경지의 그런 서술 또 기록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수준 높은 인사법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 인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이 안수를 통해서 신령한 은사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제가 이것을 좀 더 이렇게 검색을 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손을 대서
안수를 할 때 이제 죄까지도 전수가 되는 거예요. 죄까지도 나한테서 이 짐승한테로 옮겨지는데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서 그걸 옮겨요. 사실 우리의 죄도 누구한테 옮겨져요?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께 옮겨져요.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그렇게 예수님에게 전가가 됐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침례를 주는 그 안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께 전가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를 지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이 안수가 이 죄까지도 전수를 해서 전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좀 살펴보니까 이게 직임 또 권위 이 능력까지도 안수를 통해서 전수를 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고 다스리는 권위를 갖고 그런 직임을 갖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는데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너의 직임과 권위와 능력을 그에게 전수해 줘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서 그 능력이 전수가 됩니다. 물론 축복까지도 전수가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직접 몸에 이렇게 닿는 이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전수를 할까? 여기 하나님이 분명한 그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요? 질서요, 질서. 이게 위아래의 질서가 있는 거. 자,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을 통보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자들에게 주어지고 그 사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근원, 하나님의 근원,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질서를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요? 안수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전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여기까지 지난주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간단하게 이 사도 바울의 평소의 삶을 좀 알게 해줘요.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은 평소에 어떻게 살았을까? 이게 이 인사 속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거에서 이 바울 사도의 평소의 삶을 좀 알 수 있게 해줘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하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냐? 평소에 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항상 내 기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평소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언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말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기도를 모든 사람보다 많이 한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이 로마 교회 성도들까지도 섞어서 이제 기도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두 번째는 자, 평소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목양자였다라고 해요.
성도들로 인한 감사. 여기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평소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들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살펴보면서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감사가 일어나.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개인이 잘 돼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 교회가 잘 되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갈 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 이건 목양자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이런 삶의 경지가 있는지조차 몰라. 누군가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기 자신이 아닌 이건 목양자의 신명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없는 세계예요. 그 세계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높은 경지에 그런 정신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해줘요. 세 번째는 전도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평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내가 빚진 자다. 뭐에 빚졌대? 뭐에? 복음을 전하는 거에 빚졌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전도에 있어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다. 자, 내가 로마 교회에 너희들에게 내가 빚을 졌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라고 말해. 모든 교회, 내가 맞닥뜨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사람이야. 뭐가 빚졌다고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그 빚을 지고 있다. 내가 많이 그들로부터 많이 받았어. 이게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어야 할 거야. 이제 갚을 것만 남았다. 내가 전할 것만 남았다. 이런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런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보답할 수 없이 이 주신 은혜가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예수님을 절대 믿을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이 자신을 백성으로 불러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야. 왜요? 핍박자였어요.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참선하고 잡아서 옥에다 가두는데 일을 했던 사람. 이걸 전적으로 했던 사람.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거, 이것은 받을 수 없는 은혜인데 예수님이 그걸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뭐 한다는 거예요? 나는 빚을 졌다. 내가 이걸 엄청난 것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이걸 흘려보내야 할 빚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빚진 마음은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 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요. 이 안질이 있었는데 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눈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게 성경도 못 보겠고 이게 설교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야, 이 성도들한테 덕이 안 됩니다. 아니, 나는 정작 죽은 사람도 살리고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는데 내 눈 하나 치료를 못 받는다고? 하나님, 이 성도들이 나를 보고 시험을 받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눈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야, 그게 은혜인데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그렇게 설명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너무나 엄청나서 내가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내 눈에 사단의 가시를 두셨다. 내 몸에 사단의 가시를 뒀다. 내가 영적인 세계의 놀라운 그 비밀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서 내가 교만해질까 봐 내 눈을 쳐서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자, 이런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계시들을 요한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런 명령을 받은 거예요. 이제 네가 이 계시들을 받았으니 이제 가서 전해라. 이 사명을 받아. 그래서 내가 기뻐서 이걸 전하든 아니면 억지로 전하든 나는 이걸 전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께 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비밀들을 깨닫고 그리고 이것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준엄한 명령,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야만 하는 거야. 이 빚진 마음으로 살았다. 나는 이 빚진 마음까지는 없는 것 같아. 이 속에서 우라통이 터진다고 우라통이 뭐 가만히 있으면 이게 설교를 하고 싶은 이 강력한 충동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이제 나는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빚진 마음으로 이걸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모든 교우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알게 해줘. 어떤 특정한 교회, 어떤 특정한 사람, 내게 잘하는 사람, 이들만 사랑한 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 모든 교우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이 목양자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이게 이 사도 바울의 그 인사 속에서 이것을 알게 해줘요. 자, 과연 이제 우리는 평소에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사도 바울은 내가 아닌 다른 성도들로 인한 감사의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렸던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전도에 있어서 나는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야. 나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전해야만 하는 빚진 사람이야.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전해줘야만 하는 사람이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 나는 또 모든 교우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 뭔가 주고 싶고, 그들을 좋아하고, 그들과 함께 하고 싶고, 그들을 섬기고 싶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넌 니대로 살아라, 난 나대로 살라,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나? 뒤돌아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16절, 17절 복음 이 구절을 좀 설명하고 마칠 생각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제 이 논하고 싶은, 증거하고 싶은 그 복음에 대해서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여기 16절, 17절은 이 복음의 그 진리라고 하는 걸 강력하게 외쳐. 이 참된 진리. 이것을 두 구절에 걸쳐서 짧게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 이 믿음으로 얻는 의가
왜 필요한지, 그것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이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설명을 좀 해봐요. 그래서 이 16절, 17절이 이제 본격적인 그 논증의 시작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16절, 17절은 두 개의 성격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6절에 복음에 대한 바울 자신의 태도를 선언합니다. 선언을 이건 뭐다? 여기서 뭐라고 선언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16절 이제 하반절부터 17절 내용인데요. 두 번째 성격을 이야기하는데,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선언해요. 처음에는 복음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선언하고 그런 태도를 취하는 이유를 선언해요. 오늘은 이 이유를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첫 번째, 복음에 대한 바울 자신의 태도를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의를 얻는 것,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요.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정법을 써요. 근데 나는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보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더 강력한 표현, 더 힘을 주는 표현. 자, 그 근거는 그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로마에서, 로마의 그 시에서, 로마라는 나라에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믿는 이 교회 공동체를 매우 이상하고 수상한 집단으로 봤어요. 밤이나 새벽이나 모여서 예수님의 피라고 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살이라고 하고 빵을 뜯어먹고, 예? 자기들끼리 만나서 그냥 아무나 다 형제자매라고 하고, 그리고 입맞춰 싸고, 네? 이런 문화 인사를 하는 걸 보면서 이 식인을 하는 사람이다, 근친상간을 하는 무리들이다 라고 하는 평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핍박을 지속적으로 받았어요. 이 바울 자신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이단이야. 네? 그리고 그것들을 믿는 것들은 다 잡아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네, 이제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는 뭐래? 예수님이 여전히 이단이라고 취급받고, 그리고 그 이단을 추종하고 이단을 위해서 일하는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은 잡아서 죽여야 하는 1순위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고백을, 나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고 이런 태도를 취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자랑한다는 것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라고 믿고 있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믿는 이것은 저급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비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수치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이유를 4가지로 들어요. 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왜 내가 이런 수모와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4가지입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4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긴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은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5가지의 능력을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자, 믿음의 의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믿음의 의는 사단의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이제 무지해요. 알지 못해요. 우리가 사탄의 아래 있고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은 무지해요. 그래서 저게 능력이라고 말해도 하나도 느낌이 없어요. 자, 여러분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이 이제 방문을 하는데, 이 2명의 남자들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괴성을 지르고 그리고 막 날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지역에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서 쇠고랑으로 이 착고를 재가지고 묶어놓은. 근데 묶어놓는데 얼마나 이 귀신이 강력한지 그 쇠고랑을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그를 잡아가지고 쇠로 묶어놓고 뭘 하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고 어떤 걸로 해도 다 깨버리는 거예요. 통제불능. 여러분, 온 동네 사람들이 못한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그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게 없어요. 다스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사탄의 지배 아래 있어요. 있는데 이걸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단에 매여서 거기에서 놓이지 못하면 절대 사단의 컨트롤 안에서 삶을 살게 돼요. 사단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살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의의를 얻는 이거는 사단의 매임에서 구출을 받는 그 능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워.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바로의 통치를 받게 돼요. 근데 모세가 대단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구출해내요. 근데 이집트에서 구출해내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단의 매임과 사단의 지배에서 구출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능력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의에는 타락한 본성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자, 타락한 본성.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으면서 이 성품이 굉장히 악하게 변했어요. 제가 그 예를 그렇게 들려드렸잖아요. 자, 이 하와를 하나님이 쫙 창조하고 만든 다음에 아담 앞에 이렇게 이끌어 왔어요. 아담이 딱 보고, 야,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하면서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사랑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추궁이 있어요. 추궁. 아담한테 이렇게 물어요. 너 왜 그거 따먹었어? 그러니까 하와를 딱 가르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줘서 내가 먹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 따먹은 후가 이렇게 본질적으로 다르죠. 하와가 그 소리를 듣고 어땠을까요? 비참했어요. 이건 나를 완전히 그냥 죽이는 거야. 이건 완전히 나를 악한 여자로 만들어. 내가 이 남편의 영혼까지도 그냥 파괴시킨 그런 존재가 되는 거야. 이 악을, 선악과를 딱 따먹은 순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했던 게 이게 아담. 자,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렇게 이 본심이 심보가 이렇게 악하게 변화됐는데, 믿음의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그 악하게 썩어버린 이 성품을, 본성을 재창조를 하는, 선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지존파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의의를 얻는다는 걸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자신을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사랑을 시작해요. 들어오는 영치금을 모아서 다른 사람들이, 네?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이제 이 몸을 장기 기증을 해서 사람들을 살리려고 해요. 그전에는 뭐예요? 내가 사람을 더 잡아 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죽이지 못하고 죽는 게 한이다라고 했던 사람이 그렇게 본질적으로 바뀌어요. 이 능력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진다는 것은 이 복음 아니에요. 그 능력이 있다. 근데 이게 영적인 이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극적이질 않아. 그래서 이 복음이 부끄러워. 성경책을 시내버스 타고 교회 올 때 잘 감추고, 직장에 가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리를 합니다. 하다못해 목사도 네? 회관에 가고, 목사도 어디 교육받으러 가서 자기가 목사인 걸 감추고, 사모님도 직장에 가서 자기가 사모라고 하는 건 아예 얘기를 안 해요. 부끄러운 거예요. 뭐 때문에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도 그냥 부정부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갈까봐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인격과 삶의 수준을 못 보여줄 것 같아서 숨기는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부끄러워하고 숨긴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냐? 이 타락한 본성을 온전하고 지극히 거룩한 존재로 빚기 때문에,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믿음에 의해는 타락한 육체의 더러운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화의 능력이 있어요. 자, 이 심부만 영혼의 본질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성품과 내 삶의 행위까지도 거룩하게 빚어. 행동을 바꾼다. 삶을 바꾼다.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사람들에게 주는 것, 사람들에게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것까지도 뭐요? 이 복음에는 그들을 거룩하게 빚어내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복음에는 죽음과 썩음에서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부활시키는 능력이 이 복음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의를 얻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는데, 그들은 죽어도 살리고 썩어도 신령한 몸으로 재창조해서 만드는 그 능력이 작용. 그래서 자랑스러운 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믿음에 의해는 음부의 사자, 지옥의 사자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 이 음부의 사자가 뭘까요? 음부의 사자가 뭐고 지옥의 사자가 뭐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계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형벌의 장소가 1차적으로는 음부예요. 근데 이 음부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 놨냐면, 사람들이 죽으면 그 영혼들을 잡아다가 그 음부에 가두는 역할을 하는 천사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음부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그 음부에서 고문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자들을 만들어 놨어요. 이건 타락한 천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 초코의 지성이 있어요. 이 초코가 이렇게 딱 보고 자기가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이게 분별을 좀 합니다. 이 지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성이 있어요. 이게 초코의 지성하고 나의 지성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나는 조금 높잖아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곤충이 있어요. 도마뱀은 초코보다 지성이 떨어질까요? 초코하고 똑같을까요? 초코보다 뛰어넘을까요? 도마뱀 더 저급해요. 여러분, 음부의 사자들은 지성이 저급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붙잡아서 뜯어먹고, 붙잡아서 짓누르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끌고 다니고, 여기에 적합하도록 그 정도의 지성을 딱 만들어놨어요. 자, 그런 사자들이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서 와서 죽기를 기다려요. 죽는 순간 체발. 자, 그리고 또 지옥의 사자가 있어요. 이 지옥의 사자는 사람들이 이 지옥에 들어오면 그 안에서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고문하는 역할을 해요. 그 사자들도 거기다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를 지옥에다 하나님이 지옥의 사자들을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다양해요. 그때 사람이 딱 죽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에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들이 다가오지 않아. 관심을 갖지 않아. 그들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받는, 그들로부터 구원을 입는 이 능력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음부의 사자와 지옥의 사자들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능력. 이것들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몰라서 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 믿음, 이 선택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얼마나 놀라운 능력들이 작용하는지 몰라. 그래서 가치를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저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 예수 믿는 것들이 모여있는 교회, 이 무지한 것들, 이 광신자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슬픈 거, 이 복음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이라는 집단이 교회야 예수님 믿는 것들이야, 예수님 믿는 것들은 다 이렇게 지들끼리 대외적이게 싸워. 목사가 사기를 치고 장로들이 사기를 치고 주집사가 그냥 꼬장을 부리고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중상 노력을 하더라도 이 복음에 있는 이 능력을 보고 있는 사람은 전혀 요동하지 않아. 부끄러워하지 않아. 사도 바울은 영적인 세계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서, 나는 죽일 놈이 되어도 수많은 사람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속에서도 나는 전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에 빚진 마음으로 전하고 나의 생명도 아끼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의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어떻게 여겨집니까? 직장에서 감추고 싶고, 사회에서 친구들 간에 있을 때 감추고 싶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오히려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이고 싶고, 희생해서 그들을 데려오고 싶은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를 원해.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안에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기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